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해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킨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양하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 다 함께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가를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은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5문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낭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그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임이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찬송 266장 찬양하셨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형편상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있는 처소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골로새서는 이전에 앞에서 본 에베소, 빌립보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빌레몬서까지 합해서 4개가 옥중서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관계 있는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교회는 위로하고 어떤 교회는 견책하고 어떤 교회는 또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61년에서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를 썼는데 그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단이 자꾸 지역에 생겨나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요 교회의 머리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쓰는 그 무렵이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심해지는 그 때에 골로새서를 쓰게 됐는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라디도에게 듣고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구나, 특별히 이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주로 교회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다면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 골로새서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하면 이단에 대한 경계도 중요한 것이요 동시에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역경 중에 감사,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생각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특별히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첫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인들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사도라.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을 할 때에 사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말인데 그 사도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데에 사실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왜 감사하냐?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도 동참했고 스데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도 함께했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고 가서 박해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내가 사도가 되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안에서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 사도인데 그 말 그대로 사도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 그럼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중보자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분으로 인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분의 소유라.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오늘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잘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 시대에 뭐가 그리 중요하냐? 우리가 항상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고 그것은 뭐 수억만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확률로 되어진 일이고 우연한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냥 이 세상 풍파에 시달려 가다 보면 나이 들고 세상 떠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 또 나의 신분, 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나는 그러하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이 글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너희는 어떠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자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너희에게 내가 편지한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하다라는 건 뭘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했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은 죄짓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 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왔다 가는 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나는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에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 은혜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되갚을 수 없는 큰 은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다운 평강이 있다. 앞서 말씀드릴 때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서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그 감사는 평안함과 연결됩니다.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되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들 기뻐해라.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위기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로서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의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바울은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물론 감사의 이유는 뒤에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 안에서의 사랑, 너희가 하늘에 둔 소망,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걸 보면 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감사한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또 기도에서는 또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목회자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엄밀히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뭘 결과를 측정하거나 수고를 측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바울이 보여준 것은 목회자로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좋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사실은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면 좋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제목들이 넘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됨, 즉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성도 간에, 또 기도로 그리스도와 교통할 때, 교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0장 찬양하셨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나 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의 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급하게 한 주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줄 압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620장 1절 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남다웃고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날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하나님 의지하고 주 안에 서기로 다짐하며 특별히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으로 서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물며 진정한 기도로 그리스도와 교류하며 교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지금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주의 전에 속한 모든 심령과 생업과 삶의 터전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